오늘도 주 안에서 참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과 같이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23장에도 그렇고 또 24장에도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6절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선택하고 있는 부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강하고 분명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들을 결정하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들은 잘 알지 못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 지금의 여호수아 이 세대들 중에 많은 세대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모르고 넘어가는, 모르고 그냥 이야기만 들었던 그런 세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유들을 특별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선택권을 준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 너희가 섬겨도 되고 아니면 그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 애굽에서 그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처럼 아니면 그 가나안의 많은 다른 우상들의 한 신들, 특히 아모리 족속에 섬겼던 그 바알과 아산의 그런 신들을 섬기든지 어쩌면 선택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선택하지 마라. 너희들이 선택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이유들을 오늘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잘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또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또 홍해를 건너갈 때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다 빠져 죽게 만드셨고 또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게 했던 일, 12절 보면 내가 왕벌을 너에게 보내 그 아모리 족속을 멸했던, 여기서 왕벌이 실제적으로 그 벌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표현은 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하심들이 분명히 일어나서 그 아모리의 그 왕들, 강한 그 민족들을 완전히 멸했던 그런 사건들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완전히 멸했던 그런 모습들을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하셨음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늘 보호하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많은 일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만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대신에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추구하는, 갈망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물질이, 또한 건강이, 명예가, 심지어 어떤 자녀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지 않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분명히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남편이 아니면 자녀들이, 우리의 친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아직까지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들을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들 역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오직 오늘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중요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더 늦출 수 없다, 더 연기할 수 없다. 바로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1871년 10월 6일에서 10월 8일에서 10월 10일까지는 역사적으로 시카고에서 큰 대형 화재가 일어났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3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죽게 되었고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는 그런 참혹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그 시카고에 무디 선생님이 복음 집회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10월 8일 날 무디 그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집회가 일주일 동안 일어날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일주일 동안 시간을 들을 테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하고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다음으로 기회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화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그 복음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무디는 너무너무 후회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그 많은 사람들 생각했을 때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그날 이후로는 내가 왜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내가 촉구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무디는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제 촉구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고 지금도 무디의 영향을 받은 모든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촉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잘 준비해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준비해서 전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촉구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서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처럼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영혼이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이제 또 그의 몫이겠지만 우리는 그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고 또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그 여호수아의 그 강한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도 당신의 말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여호수아가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 1장에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겼듯이 우리도 당신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들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안주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고 이제 전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너무나도 편안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안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그들이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수많은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하고 좀 확실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것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요. 또 어려운 문제들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너무 편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는 자꾸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안일함 속에서 편한 것을 찾아가서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놓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삶 속에서 오직 나만을 택하고 나만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도신경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이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고백될 때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세상의 어느 것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선언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우리 온 가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심들을 현재에도 또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모두가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과 버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모든 아버지 구성원들이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족들 중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며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담대하게 또 하나님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었던 우리 가족들이 그 복음 앞에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만을 섬기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선언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볼 수 있도록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